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노라.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며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 남문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반주하신다 우리 정모쌤 수고하셨는데요. 갑작스럽게 아내가 월요일날 이 허리가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나오지 못한 상황입니다. 좀 이렇게 누워서 좀 쉬면 괜찮아진다고 하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까지 해서 3주 우리 연속으로 이 디모데후서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 그 인물을 통해 그 인물의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그 인물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들을 점검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오늘 제가 제목을 진정한 화훼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의 이 주인공은 바로 사도 바울과 알렉산더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알렉산더가 이 귀금속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공해서 어떤 물건을 만들고 또 그것을 파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이 알렉산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어떤 해를 입혔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사도 바울이 소신스러도 해를 내게 많이 입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알렉산더의 이러한 부분을 이 디모데에게도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5절 말씀인데 너도 그를 주의하라. 너도 이 알렉산더를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지금 이 알렉산더와 이 디모데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접점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이 알렉산더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 이 말을 대적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복음을 전도하고 또 그리고 사역함에 있어서 굉장히 이 대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참 우리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참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떻을까? 이 사도 바울이 그가 정말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관계가 좋고 행복하고 즐거움이 좋은데 실제로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인물들을 우리가 가만히 곱씹어 보면 사도 바울의 인간관계 속에서 차마 말할 수 없는 많은 고통들을 그는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알렉산더도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의 마음 가운데 큰 고통을 안겨준 어떤 의미에서 그리낌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 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받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데 실제로 상처를 주는 것은 우리가 잘 기억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은 크게 기억합니다. 그 이유는 상처를 주는 말이나 상처를 주는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잊어버리는데,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깊숙하게 박혀서 그것이 오래오래 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속에서도 지금까지 나는 살면서 관계에서 한 번도 나는 상처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의 관계는 어떤 의미에서 늘 상처를 받고 또한 그리고 이 상처를 어떻게 우리가 보듬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 관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지금 이 알렉산더와 이 사도 바울의 관계는 어떤 의미에서 참 좋고 행복하고 서로에게 힘을 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이 상처를 주고 또 그리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알렉산더를 대하는 모습과 또한 동시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의 중심을 다잡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남들에게 우리가 상처를 받은 대로 그 받는 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상처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담대하게 살아갈 것인가. 헨리 나우엔의 유명한 상처 입은 치유자 운디드 힐러, 여러분들 개념 잘 아시죠? 상처를 받은 것, 그 상처가 나에게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가 나에게 하나의 치유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상처가 새롭게 회복되고 새롭게 승화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인생 가운데 있어서 여러 많은 관계에 어려움들이 있지만 특히 이 정말 사랑하는 관계나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것처럼 힘든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몇 군데 좀 찾아보면요, 욥기서 말씀을 보면 욥기서 30장 16절 말씀인데요, 이 욥이 지금 그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의 세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이 욥의 마음을 막 휘젓고 있습니다. 요지인즉슨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은 욥에게 무슨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속적으로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변명합니다. 나는 죄 잘못이 없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참혹하게 내게 고난당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라고 변명했지만 친구들은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이 욥의 그 죄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또 그리고 그 없다라고 얘기하는 욥을 당해서 교만하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욥이 고백한 거예요. 욥의 최후의 변론 가운데 하나인데요, 욥기 30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으리라. 그의 이 생명이 그의 속에서 녹을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우리 속이 정말 이렇게 녹을 정도로 힘든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 해보십니까? 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심신을 쇠약하게 하고 미약하게 하는 그런 것입니까? 이 욥이 지금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외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와서 자기가 얘기하는 그 조언으로 말미암아 그의 심령이 녹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다윗을 살펴보게 되면 이 다윗도 그의 인생에서 승승장구한 것 같지만 다윗의 삶에 있어서도 관계의 큰 어려움을 그는 지속적으로 겪어 나갔습니다. 그는 그 관계에 있어서의 그 어려움을 시편 143편 3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이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했다. 자기 심령이 지금 속에서 상해서 한국말로 얘기하면 이 썩어 문드러졌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냥 속이 완전히 엉망이 된 거죠. 그리고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체적인 어떤 상처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처들, 사실 이런 상처들은 좀 시간이 지나면 아뭅니다. 그리고 흉터는 남아있지만 거기에 대한 통증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참 신기하게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마음을 받은 이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그것이 씻겨지지가 않아요. 흉터가 남는데 그 흉터가 어느 순간 그것이 들춰지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탁 떠오르기 시작하면 옛날에 그 감정들이 막 휘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지금 이 위대한 믿음의 신앙인 이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55편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또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다. 시적으로 표현해서 이렇지 실제로는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 내가 거의 이제 못 살 지경이다. 내가 도저히 내가 이게 견딜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극한 상황을 이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런 관계에 있어서 상처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몬 비젠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유명한 유대인 인권 운동가입니다. 이 사람은 1908년도에 태어나서 2005년도에 사망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의 기간 중에 3년 동안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의 일가 친척 89명이 나치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구한 이 비젠틀은 유대인을 살해하거나 그리고 학대한 정범들을 찾아내서 그리고 그것을
이것을 계속 확인하는 그런 단체 소장으로 50년 동안 그의 일생을 바칩니다. 그리고 나치의 범죄 증거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 법정에 세워진 사람이 무려 11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해바라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의 저서에서 그는 굉장히 심각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용서란 공평한 것인가? 그 한 예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젠텔이 그가 젊은 나이에 독일군의 강제 수용소란 극한 상황에서 목숨을 연명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독일군 부상병들을 치료하는 이 병동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간호사가 한 죽어가는 병사를 자기 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사람은 22살 난 나치 친위 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가 이 비잔텔의 손을 쫙 잡더니 자기가 꼭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내 얘기를 좀 들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인즉슨 이러합니다. 자기가 한 유대인 마을에서 소련과의 전투에서 30명의 부대원이 사망한 다음 자기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이렇게 힘들어서 유대인이 있는 건물에 300명 이상의 주민들을 그 건물 안에 다 집어넣었대요. 그리고는 휘발유를 붓고 수류탄을 던지고 그리고 불타는 건물에서 뛰어내리거나 이런 사람들을 막 총으로 사살했던 그런 장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 이 병사가 거친 숨을 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제가 한 이 잘못을 내가 마지막 죽기 전에 누군가에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결코 편히 죽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발 내 얘기를 끝까지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독일 병사는 유대인이었던 이 비젠탈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젠탈이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도저히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는 군인을 바라보면서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방을 나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군인은 자기의 용서를 못 받은 채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책의 부분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당신이 나라면 당신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알렉산더와의 관계가 어떤 의미에서 그의 삶에 있어서 참 고통을 주고 힘든 그런 삶인데 여러분들은 삶에 있어서 관계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 보통 통상 사회적인 방법은 내가 당한 만큼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돌려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할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원하노라.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알렉산더 이야기를 하고 나서 알렉산더에게만 대상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떠난 많은 사람들을 그는 떠올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도 이미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데마라든지 또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떠났던 것을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 속에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 이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받고 나를 떠나고 심지어는 나를 대적하게 됐지만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싶지 않다 라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용서에 대해서 화해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장면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많은 분쟁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또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서는 방문이 지체되자 오히려 그 말의 진실성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사도 바울과 그 관계 속에서 힘든 부분들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런가? 아마 그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 거짓 교사들에 현혹되어서 잘못된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사도바울과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심한 모욕감과 굴욕감을 안겨준 사람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그들이 자기가 저지른 범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근친 상간 이러한 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그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오늘 고린도후서 2장 7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그는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 대적하고 힘들고 범죄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의 교인들도 살펴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한 내용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진정으로 보여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그 형제의 사랑을 진정으로 보여줄 때는 우리가 좋을 때, 행복할 때, 기쁠 때, 즐거울 때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기 힘든 그 순간이 우리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할 일이 있으면 그것은 너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니. 네. 다른 말로 하면 용서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용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누구 앞에서 한 것이라고요?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랑과의 관계, 그 사람과 나 사이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알렉산더와 자기,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 관계 속에서 그 안에 누가 계시라고요?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진정한 마음의 용서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을 향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인데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면 누가 손해일까요? 그 당사자가 제일 손해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큰 손해예요. 여러분, 참 애러니한 것은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상처를 줘요. 근데 피해자가 그 상처를 가지고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분노의 감정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전에 고전이라든지 중국에서는 보면 이 나에게 원수, 부모의 원수를 갚는 것, 이것이 하나의 의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정반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 신앙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이것이 얼마나 어렵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당해보지 않고 제3자 입장에 있을 때는 말하기가 너무너무 쉬운데 실질적으로 내가 한번 당해보면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리가 부러지거나 팔이 부러지는 그 고통보다 내 손톱 밑에 가시 하나가 박혔을 때 그 고통이 더 큰 것처럼 제3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모르는데 자기의 문제가 되면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러한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화해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좀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을 로마서 12장 이하에서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악을 뭐로 갚지 말라고요? 악으로 갚지 말래요.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할 수 있으면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억울할 때나 내가 힘들 때나 고통스러울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때로는 사실 우리가 심리학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마음을 털고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마음을 다른 사람이 표현하는 것 그 정도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응징하고 보복하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실제적인 행동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을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구역장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오늘 제가 그 부분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는 항상 영적인 원리가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 어둠의 세력과 이 사탄의 권세가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할 수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오늘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이 윤리적인 기준들을 우리가 깊게 마음속에 새기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우리 19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또 그렇게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원수를 누가 갚는다고요? 하나님이 갚으신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시시비비는 하나님께서 다 가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다 그 안에서 깨닫게 할 사람은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견책을 받게 할 사람은 견책을 받게 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면서 돌아오게 하고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로 가겠지만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알렉산더를 향해서 그 어떻게 그의 마음을 추스렸을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 안에도 혹시나 이 알렉산더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관계 속에서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고 이 사도 바울이 딱 핀포인트 찍듯이 찍은 그 사람처럼 누구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그 딱 핀포인트 찍는 그 부분들이 혹시나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어. 제가 아는 분은 이분은 이 마음의 상처가 커서 이제 자기 부부 관계에서도 좀 문제가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와이프가 좀 일찍 세상을 떠나서 상처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 투사를 하냐면 주변의 가족들한테 투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 저 가족을 그렇게 힘들게 해요. 당신 때문에 그렇게 됐다. 당신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옛날에 그냥 위로하는 말이라고 한마디 해주는 그 말들을 가지고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그러한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될까?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 지옥과 같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상처를 준 그 알렉산더가 그의 마음에 있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더불어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모습들을 그냥 우리가 내딛고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려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은 참 중요한 것 가운데 제가 영어 단어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resilience 이게 뜻이 뭐냐면 반동이죠. resilience 반동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항상 이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공격을 받고 넘어지고 하죠. 근데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은혜 있는 사람들은 어떤 힘이 있냐면 resilience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탄력성이죠.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 안 되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잘 안 될 때 어떤 사람들이 쓰러집니까? 그 안에 상처, 아픔을 가지고 그냥 그 안에 그대로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여러 가지 대상이나 관계 어려움에서 매여 있지 않아요. 거기에서 그냥 리질리언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니, 이런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이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내 곁에서 주님께서 힘을 주신다 라고 하는 이런 은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막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막 누워 있으니까 참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제 뭐 제가 다 이거 해야 되니까 이 아내의 빈자리를 더 많이 느끼게 되고 또 그리고 더 내가 많이 사랑해주고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도 또 많이 들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 참 주변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더 느끼는 거예요. 소중함.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족들 이 삶에서 여러분 부부생활 지금까지 해오셨지만 항상 보면 좋습니까? 행복합니까? 보면 막 하트가 뿅뿅하면서 그냥 보기만 해도 막 행복합니까? 제 아내 처음에 결혼할 때 제가 보니까 우리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없으니까 제 얘기하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저 손 잡고 막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도저히 그러니까 이거 서로가 좋았던 거죠. 결혼식 때도 이제 없으니까 좀 얘기를 해야죠. 제가 결혼식 때도 주변에서 활짝 웃으라 그러는데 처음부터 막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사람들이 신부가 왜 이렇게 많이 웃냐고. 심지어는 우리 아내가 막 미국에서 제가 몸이 아팠을 때도 막 그렇게 웃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웃냐.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 이렇게 웃고 행복한 거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 근데 나도 그랬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서 쭉 이제 시간이 가다 보니까 때는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한 모습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딱 이렇게 아프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그 옛날의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 라는 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은 이 알렉산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마 그 사람의 본성과 그 사람의 중심을 깊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도 바울 입장을 생각하니까 참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 그의 인생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사람을 봤을 때 그의 행위나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이면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을 다잡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데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많은 경우는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만히 보면 사실 좋은 게 80이고 부족한 게 20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거 80을 안 보고 나쁜 거 20을 봐요. 어떤 사람은 좋은 거 90을 안 보고 나쁜 거 10을 봐요.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지적을 해요. 그걸 가지고 힘들어요, 관계가. 좋은 거 가지고 얘기할수록 행복하고 좋을 텐데 안 좋은 거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이상하게 머릿속에 그렇게 되죠. 뇌과학에 의하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은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좋은 기억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들이 더 자연스럽게 떠오른대요. 그러니까 좋은 것과 부정적인 것을 보게 되면 뭐가 먼저 기억나냐고요? 부정적인 게 먼저 기억된다는 거예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극복하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하나님 주신 그 힘, 은혜.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나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모든 악에서 모든 힘든 상황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사도 바울이 지금 바라보는 것은 현재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거시의 관점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니까 인생이 크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아가도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좋게 삽니까? 인생을 얼마나 우리가 현재 집중해서 막 살아갑니까? 마치 이것이 끝날 것처럼. 근데 우리가 크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마지막 천국에 인도하실 그 은혜의 성격을 바라보면 떨쳐버릴 것은 떨쳐버리고 내어놓을 건 내어놓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화해할 것은 화해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닌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화해자의 그 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주셨던 그 은혜의 말씀, 사도 바울이 주셨던 이 믿음의 도전과 이 결단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우리 21절 우리 이 말씀 함께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모든 관계에서도 우리가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오늘 바르게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진정한 화해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삶의 은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날마다 녹여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440